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절이죠. 정말 기쁘고 또 희망차고 소망스러운 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하죠. 해피 이스터, 행복한 복된 부활절. 만일에 부활절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미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주심으로 미래의 소망, 내일의 소망, 인류의 승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후에.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안식일, 토요일 종일 무덤 속에 계셨고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일찍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몇 사람의 성도들이 무덤 앞에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돌을 옮겨주겠느냐. 왜 무덤 앞을 막아놨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무덤 문이 완전히 오픈, 열려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을 감았던 천, 흰 그 시신을 쌌던 천은 다 이렇게 잘 접어서 한켠에 한쪽에 놓여 있었고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엠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제자들이 우리도 가보자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요한보다가 먼저 출발했지만은 먼저 간 사람,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소심했던가 봐요. 무덤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를 목격을 하고 예루살렘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문을 딱 걸어놓고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 내 손을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에 찔린 흔적을 보아라 라고 주님이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주님은 이제 또 떠나가셨고요. 8일 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나타나자 제자들이 본들이 얘기했죠.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도 보았고 창 허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았다. 그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설마 예수님이 살아났겠느냐? 우리가 보았다니까.
나도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난 흔적과 창에 찔린 그 자리를 내가 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도마가 완강하게 버팁니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제자들이 그동안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자,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나가서 전하자.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자. 제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는 살아나셨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오순절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런 큰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다 끝이 났어요. 무덤이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뭔가? 한 가지는 우리 인류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희망이 있잖아요. 자,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다 있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막상 우리가 성취를 하고 나면 상당히 이제 더 갈 곳이 없는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가? 그리고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와보니까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것이 참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살아있는 영원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에게 부활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는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지는 장래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은 산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소유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죽게 되면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집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차츰차츰 나이가 들면 쇠잔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몸, 그 약해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젊음을 유지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천국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반짝이는 새 몸으로 천국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쇠하지 아니한다. 쇠약해지지 아니한,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축복이 뭔가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험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데, 어떤 데는 참 힘들어요. 그 감당해내기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내지?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나름대로 각각의 스트레스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번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질병도 우리에게는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과 고난과 질병,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만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혀서 그 속에 지금까지 계신다면, 주님은 저 무덤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옆에 서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한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어려운 일들, 고생, 환난, 시련, 역경, 질병, 가난,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했지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언제?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나 큰 영광으로 그것들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고생하는 일, 고통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죠. 왜? 자기들 죽였거든. 그런 말을 하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입을 막 막으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시는 부활 소리 붙자도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말 듣고 입을 닫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들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해서 이제 계속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체포를 해가지고 매를 칩니다. 그 유대인들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가 매를 치는 거잖아요. 39대까지 맥시멈 39대까지를 치게 돼 있어요. 반 죽는 거죠. 그럼 왜 40대까지 못 넘기느냐? 그 율법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법을 어기면 여러 가지 그 징벌 중에 매를 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맥시멈이 40대까지입니다. 더 치면은 무자비하다 해서 40대까지만 치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유대인들의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자꾸 증거하니까 체포를 해서 매를 치는데 왜 39대를 쳤을까요? 40대까지가 율법인데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거나 홧김에 한 대 더 치면 이거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39대까지로 딱 정해놓았어요. 자, 39대를 한번 그 매를 뭐 볼기를 맞든 뭐 한번 아니면 등을 맞든 생각해 보세요. 반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는 예수 부활했다는 하지 말아라 하고 석방을 시키면 그들이 뭐 기어 나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우리는 합당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고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반대를 했지만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 체포를 당하면서 감옥에 구금이 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했다, 우리가 보았다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이지 않고 자기들이 보았으니까요.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 믿죠? 그죠? 이재찬 집사님 믿습니까? 부활 믿어요? 예. 그러면 집사님도 부활 될 것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그쳐서 안 돼요. 나도 부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죠. 그런데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죽고 나서 우리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공포, 염려, 걱정, 근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데 거치는 것은요, 어떨까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쭉 뭐 너무너무 잘 알아.
요즘 뭐 지식이 많이 왜요? 성경이 뭐 다 번역이 됐고 쉬운 번역, 오늘의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영어에도 뭐 NIV가 있고 킹 제임스가 있고 투데이스 바이블이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이 전화기 안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도 그 읽는 것을, 그것도 아주 성우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죠. 또 컴퓨터에 나오죠. 전화기에 나오죠. 성경 지식이 홍수같이 그것뿐인가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지금 온 세상에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교인들의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완전 꽉 차 있어가지고 얼마나 차 있는 거 아니?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난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교회 설교 들어봐라.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믿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알면 뭘 합니까? 알고 실천에 옮겨야죠. 여러분 경영 사업가들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비즈니스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손님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문을 남기는 방법.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이론과 실전 차이가 있는, 그래서 끊임없는 연수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믿어서 할 때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훈련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기 위해 그 교회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좀 성격 독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돼. 그래서 좀 당하기도 해보고 또 비난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오해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속도 끓이고 가슴 아리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실수도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회개했잖아요.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연합 새벽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이제 일어나 10분쯤 차를 막 타는데 달기에 딱 2번을 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뒤에 있는 장딸기에.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저 울음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던가.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달기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그 부인을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처럼 실천을 옮겨야 돼요. 어떤 실천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온갖 좋은 약 다 먹으려고 그러고 온갖 좋은 운동 다 하려고 그러고 온갖 뭐 좋다는 거 다 하려고 그래.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 천국을 잊어버릴 정도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세상만 좋아하면 천국을 잊어버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밑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그들 수발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산봉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세 제자에다가 천사들이 또 내려왔네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야 된다,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기야말로 내가 훈련받을 장소다. 그래서 설교를 못할 때 은혜 받는 것도 배워야 되고, 기도를 못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가니까 저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옮겨갑니다. 또 가보니 그게 또 딴 건 설교는 좋은데 그거 보니까 또 조직이 안 좋아. 또 한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 교회 가보니까 주일학교 시원찮아, 저기 가보니까 거기는 또 뭐 보니까 교실이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곳저곳 옮깁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자신을 다 비우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자를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정녕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죠? 천국에다가 자꾸 부활을 쌓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부활을 쌓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재능을 바침으로, 섬김으로 천국에다가 계속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것 생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드는 좋잖아요. 보험을 딱 들어놨더니 병원에 가도 돈도 안 들어가, 나이 들어서 양육원에 가도 그냥 다 해줘.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 우리가 천국에 계속 보물을 쌓아놓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왜? 하늘나라에도 상급 쌓아놨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글을 쓴 중에 이정욱 권사님 제 글을 쓰고 있는데, 아시죠? 이정욱 권사님. 지금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세상 떠난 분이신데, 그 권사님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왜냐하면 70이 넘으신 그 어른이 그때 교회 나오실 때 매주일마다 꽃꽂이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꽃을 걷기 위해 집에 화단에다 꽃을 심기도 하고, 없으면은 꽃 화원집으로 달려가고, 세이프에도 가기도 하고, 또 사방 카스코 가기도 하고, 트레저 가기도 하고, 그 노인이 매주마다 꽃을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음식을 할머니 권사님이 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정착할 때 이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이 권사님 음식 해가지고 냄비를 가지고, 그때 그 웨스트모어랜드 그 기숙사 있을 때입니다. 그 집 가깝잖아요. 그걸 들고 찾아가서 그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번에 이 권사님께 한 달에 한 400불씩 오레곤 주 정부에서 그 극빈자에 또 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걸 받으면 그걸 전부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그걸 알잖아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참 그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신 분이다, 이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의 부활을 쌓읍시다. 하늘나라에 쌓자 이거예요. 너무 세상에다가 몰입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너무 몰빵을 하지 말고, 하늘나라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선도 베풀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재능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늘나라에 많은,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